제가 지난 주간에는 여권 사진을 한 장 찍으러 갔습니다. 여권 기한이 만료되어서 갱신하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와서 여권 사진을 찍고 또 시청 민원실에 가서 또 갱신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가서도 또 기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보다 먼저 온 가족들이 있어서 그 가족들이 사진을 찍는 순간 또 대기실에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다고 끝나느냐, 찍고 나니까 보정하는 데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그것을 출력해 주는 데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기다려서 받은 사진을 가지고 또 시청 민원실을 갑니다. 바로 접수가 되나요? 또 대기표를 뽑고 기다립니다. 제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 이름을 불러받고 가서 접수처에다가 접수를 해놨는데 또 바로 여권을 안 주더라고요. 또 가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접수를 받는 담당자분이 마지막에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찾으러 오시겠어요? 우편으로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까운 거리인데 굳이 우편으로 받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럼 찾으러 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우편으로 받으시면 3, 4일이 걸리고요. 찾으러 오시면 8, 9일이 걸립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찾으러 가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 하지만 그렇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굳이 빨리 받을 필요도 없는데 왜 5일이나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걸릴까요? 우편으로 받아야 될까? 직접 찾아가야 될까? 사람은 이처럼 이 모든 날들 속에 기다리는 시간들이 참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뭔가를 계속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짧게는 여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이는 10달 동안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는 늘 무언가를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다림인데 이 기다림이 어떤 이에게는 설레임과 또한 희망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 기다림이 견딜 수 없는 답답함과 고통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기다림이 설레임이 되고 어떨 때 기다림이 답답함과 고통이 되는 걸까? 어린 왕자라는 이야기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아마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 그런데 아무 때나 오면 언제 마음을 곧게 단장해야 하는지 모를 거야.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이 사막 여우는 누군가가 올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설레임과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지막 문장 아무 때나 오면 언제 마음을 단장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은 행복하기보다는 도리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제 오실지도 모를 그날을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무감각하게 기다리고 계신가요?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오느냐는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만 알면 우리도 얼마든지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4시 온다.
라고 하면 우리도 3시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늘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저와 아내가 신방을 나와 있으면 늘 연락이 옵니다. 아빠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도대체 무엇을 묻고 있는 걸까요?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묻고 있는 걸까요? 저를 위해서 밥을 해놓고 설거지를 해놓고 청소를 해놓고 기다리려고 그렇게 묻는 걸까요? 아니면 그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놀고 싶어서 그걸 묻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이 그걸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자세하게 대답해 주기 시작하는 것이 17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실 이 땅의 강대국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구름이 갈라지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화려하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17장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어서 그렇다면 어느 때 어떻게 임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가지 역사적 사건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26절, 28절입니다.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그렇게 된 것처럼 인자의 때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8절 같이 읽을까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멘. 롯의 때와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화려하고 소란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온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렇게 오랜 기간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멸망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예를 들고 있는 롯의 때와도 똑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던 그날 그들도 노아의 때와 똑같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35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듯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누가 데려감을 받고 누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옆에 분을 보며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혼자 가지 마. 나도 데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갑자기 임하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에만 빠져 있지 말고 노아처럼 깨어서 인자의 날을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집 아들 이번에 장가 잘 갔더라, 어느 집 딸 이번에 시집 잘 갔더라, 그거에 빠져 있지 말고
누가 더 이번에 많이 거뒀더라, 누가 돈 더 많이 벌었더라, 누가 더 넓은 집 지었더라, 여기에 마음 다 빼앗기지 말고 롯의 아내를 기억하며 인자가 오는 날을 깨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깨어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장 22절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깨어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주일 하루마저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고 하는 일 때문에 예배의 자리도 나올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인자의 날을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 우리가 말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전체 하시면서 그 이야기 끝에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의 이야기를 넣어두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마치 이 세상 가운데서 홀로 믿음을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노아와 롯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한 과부와 같이 외로운 삶과 같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신분,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신분이 바로 과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과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괴롭힙니다. 못 살게 굽니다. 수군거립니다. 수많은 놀림, 조롱, 속임수가 넘쳐납니다. 무시, 멸심, 냉대가 넘쳐나서 견뎌내야 됩니다. 심지어 그 얼마 남지 않은 이 과부의 재산마저도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 얼마 남지 않은 과부의 그 재산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부를 보호해 줄 보호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같이 가서 따져줄, 싸워줄 남편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가산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가서 찾아줄 아들이 없습니다.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살던 집 한 칸마저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운 엄동소란에 쫓겨났는데 누구 한 명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직접 재판장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있던 외로운 노아의 모습, 마치 사이들조차도 장인의 경고를 농담으로 듣고 있으면서 그 말을 듣지 않았던 롯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억울한 일이 많을까요? 행복한 일이 많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며 격려해 주며 응원해 줄까요? 아니면 놀림과 조롱이 더 많을까요? 그런데 보호자가 없습니다. 저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도 저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나보고만 참으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저 악인들을 훨씬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까지 나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는지 나는 답답할 뿐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매번 참기만 해야 되는지 마음의 억울함만 쌓여갑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저들의 조롱과 멸시, 속음수를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이거는 그냥 간청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뭘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원한, 지금 원한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원한,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더 갖고 싶은데 없어서 그걸 간청하고 간청해서 갖는 그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이번에 꼭 한번 붙여주세요. 저희 아들이 요즘 기도하고 있는 대학 합격을 위한 그런 간청의 기도가 아닙니다. 원한이라는 단어의 뜻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마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그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무시와 멸시를 당하니 억울하다는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뿐인데 저 사람들의 조롱과 괴롭힘을 당하니 나는 원통할 뿐입니다. 그래도 나는 참고 또 참고 견뎠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를 속여서 그 남은 거 하나마저도 빼앗겼기 때문에 얼마나 응어리진 마음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과부는 이 원한, 이 억울함, 이 원통함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또 달려가고 있는,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과부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 때로는 답답한 일, 때로는 원통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왜 맨날 저만 손해봐야 되나요? 저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왜 가진 이것마저도 빼앗으려고 하는 저 사람에게 내어줘야 되나요? 왜 이번에도 제가 또 참고 또 침묵해야 되나요? 왜 나만 바보처럼 저런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억울해하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그렇다면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이 과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믿음으로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 과부는 어떻게 이 원한을 풀어야 했을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소연할 한 사람도 없고 힘이 되어줄 한 사람도 없었던 이 여인, 그때부터 재판장을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 이 여인이 도와줄 오빠라도 있었으면 아마 오빠를 찾아갔을 겁니다. 그마저도 없던 이 여인은 재판장에 찾아가고 또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몇 번을 찾아갔을까?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자주 그에게 가서. 그런데 재판장은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괴롭게 할 정도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재판장이 괴로움을 느낀 정도로 재판장을 자주 찾아온 겁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그녀를 당연히 무시했습니다. 이러다 말겠지, 저러다 말겠지. 그런데 다음 날에도 또 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와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눈 내리는 날에는 안 오겠죠. 그런데 오늘도 와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비 많이 내리는 날에 설마 오겠어. 그런데 이날도 어김없이 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무시가 무서움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찾아갈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재판관이 불의하냐 불의하지 않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재판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도 거기를 찾아갑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그녀는 내일도 찾아갑니다. 다른 방법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던 그녀는 오늘처럼 비가 오고 눈이 오는 이런 날씨 가운데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고요? 그럼 우리는 누굴 찾아가야 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도시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과부처럼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 과부처럼 원통함으로 가슴을 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그래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맺어가십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계속되는 간구를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비유로 말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분명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그 주님이 그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비난할 때, 욕할 때 기도하십시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내가 손해봐야 할 때 기도하십시오. 나는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나에게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때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할 때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또 달려가십시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버려지고 던져지고 원통할 때 의로운 재판장 앞에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십시오. 나는 양보하고 또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만 참으라고 할 때, 울분이 올라올 때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또 달려갔듯이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또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 7절, 8절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으로 살기에 참 억울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닌가요?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 너무 손해봐야 될 일이 많고 참아야 될 일이 많고 말도 안 되는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할 일이 많은, 참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갚아주시고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